9월 24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시점에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적대자들의 자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적대자들은 자기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했고 자칭 권위 있는 추천서를 내밀면서 자격을 자랑했고 자기들이 더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도 자랑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신비적인 경험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바울 자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에 바울 자신이 오래전에 경험한 신비한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경험이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년 전이라 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 43년경에 수리아의 길리기아에서 보냈던 침묵의 세월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거나 또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언급된 바대로 성전에서 본 환상을 가르친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7하늘로 나눕니다. 셋째 하늘은 죽은 의인이 머무르는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언어로는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환상 중에 했다는 것을 셋째 하늘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5절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자기의 신비적 체험 앞에서 자랑했던 것 이 정도의 자랑이 아니라 약함,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진정으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이 약함을 주신 이유는 2가지라고 기록하는데요. 7절에 보시게 되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시로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고통이었다는 것이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보존을 위해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나 간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외에 첫인상이 나빴다든지 외모나 언변이 보잘것없었다는 언어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록합니다. 바울의 경험이나 열매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되어 자만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우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약함을 지님으로써 그 능력들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게 되어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의 원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부족함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 힘겨움, 아픔들을 기뻐하노니 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또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더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능력으로 임하시어 열매를 맺고 해결을 해주시고 기적과 은혜들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누렸던 응답, 은혜, 기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받아 누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을 위해서 내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실함들을 하나님께 가서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 목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